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투정을 부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 뜻하지 않은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투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긴 지 얼마며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삶이 얼만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속 끓게 하고, 이렇게 병들게 하고, 이렇게 신음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투정들.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면성. 양면성이 뭡니까?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는 서로 상반되어지는, 때로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정반대되어지는 성품이나 성격이나 행동을 말할 때 양면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 아,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숨겨진, 전혀 모르는, 아니, 저 사람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 전혀 몰랐네, 내가 알던 사람과는 완전히 딴판이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서로 양면성이에요. 나타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숨겨진 부분이 있고, 아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부분이 있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고, 이게 양면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양면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겠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옛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생명과 죽는 것,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 온유함, 그 용서함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징계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양면성이에요.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때가 되어지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기도 하고 지옥을 만드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어지면 가차없이 구원의 문을 닫아 걸어 잠그시는, 밖에서 아우성치고 문을 두드리고 살려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외쳐도 이미 기회가 지나가면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는, 가차없이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며 허물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기도 하시며 때로는 뽑아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온화하고 본뼈처럼 따뜻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서슬이 시퍼런 아주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죄를 제 마음대로 짓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두려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용서로,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자비로우심으로, 복주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그러면 이런 양면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까? 사랑을 베푸시고 온유함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에게 언제 나타나며 하나님의 질투, 징계, 저주, 진노, 이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피할 수 없는 눈, 다 꿰뚫어 보시는 눈, 우리의 속까지 다 살펴보시는 눈,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피할 수 없는 눈,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피하여 숨으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깊은 바닷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나의 생각, 나의 입의 말,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눕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대로, 아, 너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잘한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복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아니다, 너는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여겨질 때는 가차없는 징계, 진노,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딨나? 보지도 않는데,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자 없는데, 나 혼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죄짓고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의 눈앞에서는 숨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 눈 앞에서는 숨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요셉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 속에서도 그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와 나 단둘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추한 짓, 부끄러운 짓, 범죄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그는 웃옷을 벗어 던지고 그 유혹의 자리를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신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신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자비와 긍휼로, 때로는 복주심으로, 때로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러나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선한 일, 은혜로운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당연히 행해야 될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을 행하면 그 무게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저울질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내가 잘못 살면,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그 무게만큼 징계, 진노, 저주, 이런 불행한 요소들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따라 저울질하시고 그 무게만큼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나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두 인생을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높여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낮추시고 징계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요, 맡겨진 일들로 봉사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자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때로는 용서함이 끊이질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움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맡겨진 본분에 충성을 다했는데,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불행이,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몸의 질병이, 이런 것들로 우리는 몸살을 앓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원망 섞인 투정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맡겨진 본분으로 충성하는데 왜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실패가 생겨집니까? 왜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왜 몸에 병듭니까? 왜 죽을 병에 걸려 수술해야 되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은 자였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나에 대하여 질투하고 나에게 벌 주시고 나에게 징계하시고 나에 대하여 서슬이 시퍼하게 나에 대하여 두려움을 주셨다. 그래,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나, 평생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온 나인데 왜 오늘의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어지느냐? 여기에 우리는 회의를 품을 때가 있고, 신앙의 무용성, 믿음도 필요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라는 불신앙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역시 이 부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토록 충성했는데, 평생을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 병들었을까? 왜 내가 실패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겉으로만 나타나는 표현으로만 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라 여겨지는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가 라고 하는 내 믿음의 진위,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옛날 욥,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건 그만큼 그가 부자였다, 최고의 부자였다가 아니라 동방에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자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아주 철두철미했던 자가 욥인데, 욥에게 닥쳐진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가정, 자녀, 자기 몸의 병듦, 가진 재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온 마귀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동방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욥을 알고 있느냐? 너 그 행위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욥을 마귀 앞에서 자랑할 만큼 욥을 신뢰했는데, 욥에게 주어진 것은 완전히 비참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말대로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욥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욥을 떠난 거예요. 그 정도의 고난을 겪었던 욥, 왜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까? 욥에게 부족함이 없어서입니다. 돈 많죠, 자식들 10명이나 되죠, 가축이 떼를 이루고 있죠, 몸 건강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그에게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의 자녀를 빼앗아 보십시오. 그의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게 욥의 과정이에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이 풍비박산난 가운데서도,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는 처절한 질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확인하신 후에, 됐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욥을 잘못 보지 않았어, 다시 욥에게 이전보다 배나 더하여지는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똑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저울질해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런 여부를 알고자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실패, 때로는 몸의 질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미리미리 알아 복 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고난이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투정 섞인 원망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징계를 받을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 은혜, 자비, 긍휼, 용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구원, 이건 우리가 다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을 더 바로 섬겨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